신학 공부에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세계 교회사도 있고 우리 한국 교회사도 있고요. 교회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특히 이제 세계 교회사를 배울 때에 정말 한 10줄 정도도 기록하지 않은 20줄도 안 되는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배운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그 이름만 기억하는 위그노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위그노를 들어보셨거나 알고 있다면 교회 역사에 엄청난 지식과 또 관심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한국에 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좀 모아놓고 위그노에게서 배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왜 프랑스에 계신 선교사님이 위그노에 대해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 하면은 위그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또 지명도 아니고 프랑스 개신교인들, 프랑스 개신교회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프랑스 선교 가가지고 위그노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 선교하면서 그곳에서 학위도 받고 위그노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원래 경멸하면서 낮추어 부르던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독일어에서 온 이름인데 그게 프랑스 발음으로는 이제 위그노가 되면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지금 뭐 시간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인터넷 검색만 하면은 다 또 나오니까요. 독일은 종교개혁이 이제 루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1517년이에요. 그 비텐베르그 뭐 성당의 문에다가 항의도 한다고 할 수 있고 토론하자고 하는 주제로 95개조 항목을 붙였다. 여기부터 이제 시작인데 본격적으로는 그게 몇 년이 지나서 종교개혁의 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이제 독일로 간 게 이제 프랑스로, 그 옆에 스위스로, 그리고 나중에는 막 네덜란드나 이런 쪽으로 다 이제 유럽 쪽으로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막 확산되는 거예요. 프랑스도 이제 그렇게 넘어간 거죠. 프랑스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칼빈, 깔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은 루트로부터 시작했지만은 실상 우리는 깔뱅의 후예들이에요. 우리 장로교는. 그걸 뭐 깔뱅의 후예면 어떻고 루트의 후예면 어떤가 아무 상관은 없는데 우리 장로교는 깔뱅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깔뱅과 쯔빙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전통 속에 있어요. 루트는 좀 우리와 달라요. 또 루트교가 따로 있고 교리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깔뱅의 교리, 깔뱅의 장로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요. 다 예수를 믿는 건데 그 안에 교리가 조금씩 다르죠. 어쨌든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위그노에 대해서도. 저희들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지만 그 공부할 때 세계 교회사에 조금 한번 설명된 프랑스 선교에 대해서 나오는 그것만 잠깐 본 거지 위그노가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다 우리가 더 놀란 거죠. 와, 위그노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1483년에 태어났어요. 루터는. 그리고 1546년에 죽었어요. 1517년에 이게 이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 한번 그냥 꼭 기억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그리면 좋아요. 깔뱅은 1509년생이에요. 그리고 좀 일찍 죽습니다. 1564년에 죽었어요. 근데 64년에 죽었는데 1559년에 프랑스에 깔뱅주의 신앙 고백서가 나와요. 이제 그 동안에 수십 년 동안 깔뱅이 수고를 한 거죠. 깔뱅은 나이도 들고 몸도 많이 아프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지만은 이제 그만큼 개신교회가 힘이 있어가지고 신조도 만들어내고 뭔가 이렇게 이제 되어가는 있는 중이에요. 그때가 40만 명 정도였답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 이 위그노들이 40만 명 정도, 인구 6분의 1이었대요. 꽤 많은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됐느냐? 중산층 이하라고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 우리는 다 우리가 중산층이라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면 밥은 먹고 산다고요. 근데
그 옛날의 고대 1500년대 그 중세 시대의 중산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수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밥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사람들이 개혁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이 오랫동안 천주교라고 하는 이 로마 가톨릭교라고 하는 게 15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얼마나 사람을 억눌렀는지, 모든 게 교회법에 가두어 놓고 태어나도 교회 신고, 자라면서 세례받아야 신고, 죽어도 신고, 전부 교회다. 그 다음에 종교세 계속 내야 되고 참석해야 되고 그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고 하는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억눌릴 대로 억눌리고, 그리고 늘 듣고 안단 말이에요. 사제들과 저 로마의 교황청과 비리와 잘못된 수많은 얘기들이 온 세상에 돌고 도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 대한, 종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걸 개혁하는 새로운 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교는 가만히 있겠냐고요. 자기들의 군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종교에 다 이게 또 돈이 되는 거고, 한 명 한 명 전부 이 종교세나 또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게 자기들 소유가 되는 건데 누가 뺏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자비하게 또 교회의 이름으로, 종교의 이름으로, 교회법의 이름으로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폭력을 가한 거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도 다 그랬는데 이 위그노라고 하는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30년 넘게 프랑스 안에 종교 전쟁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신교와 구교의 종교 전쟁이거든요. 근데 뭐 기록들이 다 달라서, 그리고 실제로 죽은 사람, 살해당하고 사형당하고 했던 그런 사람뿐만 아니고 그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직장도 없어지고 도망 다니고 가난하고 집도 없고 그리고 질병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 이런 게 프랑스에만 200만에서 300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오랫동안의 종교 전쟁을 하면서 3만 명 이상의 개신교도들이 바로 가톨릭교, 구교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위그노들이 그 개신교의 개혁교회를 붙들고 바르게 예수 믿고 바른 교회를 세우자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낸 거예요. 1500년대 그리고 1600년대를 넘어오고요, 1700년대, 1800년대까지.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1890몇 년? 70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1790 그럴 때인데 1800년이 넘어가면서 프랑스도 새로운 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정말 1907년에 정식으로 프랑스 개혁교회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종교개혁 1500년대부터 정말 프랑스 개신교회가 자리를 잡기까지 1800년대 이후에, 그리고 1900년에 와서, 이게 엊그제 얘기 아닙니까? 1900년이라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00년이 더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개신교는 힘이 없어요.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그래도 아직도 로마 가톨릭교입니다. 천주교입니다. 모든 성당이나 이런 거는 의리의리한 건 다 가톨릭 성당이에요. 교회는 힘 없어요. 심지어 깔뱅에 집이 있는 생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도 깔뱅 기념 박물관은 너무나 초라하지만은 그 옆에 그 천주교 성당은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일부러 그랬다고 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개신교의 상징, 장로교의 상징 깔뱅이의 집 옆에다가, 기념관 옆에다가 일부러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놓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죠, 개신교를. 그런 의도로. 그만큼 개신교는 프랑스에서 아직도 힘은 없지만 이 위그노들이 그때 이제 1800년, 1900년 이럴 때는 125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그래도 그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고통 속에. 무슨 얘기냐 하면은 참 힘없고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예수를 똑바로 믿으려고 이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수많은 형제들이나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 복음을 지킨 거예요. 안타깝죠. 뭐 천주교 보고 복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종교가 서로 같은 종교끼리
싸움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걸 이겨냈다 이 말이죠. 약하고 힘들지만 지금도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다 약해지고 힘없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또 그 심지는 살아있어 가지고요, 연한 가지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또 살아서 50년 100년 후에는 아름다운, 또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못 사는 시대가 오거든요. 지금은 뭐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살 것 같지만 복음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또 일어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또 거기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교회가 위축되고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욕만 들으면 교회가 욕 듣고요, 무시당하고요. 어디 가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 그러고 내가 교회에서 뭐요, 나 장로요, 권사요 이렇게 말하기도 쑥스러울 만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의 위상이나 교인의 위상, 직분의 위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욕들을 지금 골라서 하고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낙심은 하지 말아요. 주님이 일으키시고 결국은 세워주실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종려주일, 뭐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가 뭐냐? 야자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신에 야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대추가 열리죠. 그래서 대추야자라고 불러요.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종려나무가. 지금도 중동에 가면은 여러분 사오는 그 대추가 바로 이 대추야자에서 열리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대추가 대추나무에서 열리는데 정말 저도 거기 가서 깜짝 놀랐던 거죠. 이야, 대추가 이렇게 열리는구나. 그리고 그 맛과 그 향이 또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 대추는 그렇게 그 찐득하게 단물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중동 쪽에 나오는 대추는 꿀과 같이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말리면은. 그래서 이제 간혹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에 그 꿀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고고학에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에. 그러면 혹 바로 그 꿀이 대추야자, 대추가 아닐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걸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다라고 본다. 이렇게 보면은 그냥 모르지만 우리 학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종려주일이라는 게 예수님 막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시안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자기들이 다 아는 전통, 선지자들이 말해 놓았고 분명히 우리를 구할 왕이 올 것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왔느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환영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막 했는데 예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 순간에 와, 이거 뭐야 이거? 성경이 이루어지나? 하면서 막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바로 좀 있다가 나를 배신할 사람들인데, 며칠 있다가 나 죽이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와 메시아인가 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이 환호가, 이 반겨줌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힘없는 나귀 새끼를 탔다. 작은 나귀를. 그리고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았지만 어린 양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니까 어린 나귀를 탔겠죠. 그래서 그 나귀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원고에 없던 말을 1부 예배 때 하나 했었는데 2부 예배 때도 아니할 수가 없는, 필리핀에 한 3년 연속으로 우리 목사들이 선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 이제 코로나 전에 갔을 때 하루 그나마 그래도 내줘가지고 조금 구경시켜 준다고 어디 산에 올라갔는데 산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굉장히 유명한 산이던데 거기를 말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옆에 이제 필리핀 조수가 한 명, 자기는 걸어가요. 우리는 말을 타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타려면 약간 높은 데서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높여놨어.
쭉 높여놓고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서 있으면은 그 밑에 칸에 이제 말이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차례 걸리는 대로 그 말에 딱 타면은 쫙 끌고 이제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산 위에 정상에 가서 이제 볼 것도 있고 가는 길에도 볼 게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마음에 저는 좀 큰 말이 걸려야 되는데 이 뚱뚱한 사람을, 왜냐하면은 작은 말들이 있고 또 막 타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나한테 좀 큰 말이 걸리면 좋겠는데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작은 말이 저한테 다 걸리는 거 있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지보다 더 커. 어떻게 해요 이거를. 근데 그래서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든지 다 훈련되어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탔는데 벌써 얘가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리고는 막 끙끙 앓으면서 가는 거예요, 산을.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니까 제가 말을 타고 시간도 꽤 걸려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막 이 돌밭 비슷하고 막 황토산 같은 데를, 길은 그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끌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내가 미안한지 내리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내가 계속 말 보고 그러는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힘들지, 아유 힘들지 하면서 정말 막 숨을 내쉬는데 다른 앞에 뒤에 말과 다르게 막 얼마나 흥흥하면서 뭐 이리 무겁노 이러는 것 같아요. 이제 농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무거웠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린 나귀가, 다른 데는 그러지 않은데 여기 또 여러분 마태복음은 엄마하고 새끼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읽어보면 그래요. 그죠? 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다 끌고 왔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새끼를 탔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거웠거나 뚱뚱했다면 안 된다고요. 확신하건대 예수님은 말랐습니다. 정말 말랐고요. 볼품이 없었어요. 키도 안 컸을 거예요. 예수님은 초라했다고요. 외형으로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했던 그대로 외모는 너무나 아니었다 이 말이죠. 볼품 없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탔지만 나귀가 그 무게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말은 아무런 나오지도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사람들은 뭘 봤어야 되느냐? 정말 풍채도 없고 외모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어린 양, 제물이 되실 예수님을 못 보고 그저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하면서 환호를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게 마음 아팠던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를 모르고 진짜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는지를, 고난의 종이 와야 된다는 것을, 어린 양 제물이 와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너희들은 영광만 지금 하고 나중에 그 영광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면서 도리어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다 이 말이에요. 참 초라하죠.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초라함을 도리어 그 어마어마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로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의 죽임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오늘 제목을 어린 양의 무게 이렇게 한번 정해본 거에 왜 그러냐면은 어린 양은 너무 가볍단 말이에요. 그냥 어린 양만 보면은. 그러나 그 어린 양이 가볍고 또 나귀 새끼를 탔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실제로 체구도 작고 마르고 그 외모는 아무 풍채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죽음은, 그의 부활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새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와 권위와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려주일 우리가 바라볼 분은 사람들의 환호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우리의 주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그림을 하나 보려고 그래요. 프랑스 얘기를 해가지고 또 깔뱅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제목은 성경의 무게라는
그림입니다. 위제 알라드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거고 1562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깔뱅이 서 있기는 서 있어요. 오른쪽에 코가 좀 길쭉하고 얼굴이 긴 사람이 한 명, 옆모습이 보이는 게 깔뱅이에요. 이 그림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깔뱅의 생가라고 하는 깔뱅 기념관, 프랑스의 깔뱅의 생가를 복원해가지고 그 집에 걸려있는 그림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게,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저울이잖아요. 이게 큰 저울인데요, 저울에 지금 오른쪽이 더 무거워가지고 가라앉았죠. 이게 그림으로 보니까 잘 모르는데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신에 이쪽에 올라간 거 보세요. 사람도 올라서 있고요, 거기에 왕관 같은 것도 쓰여 있고 열쇠도 있어요. 이게 뭘 상징할까요? 로마 가톨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주교, 교황,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열쇠, 거기 서 있는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사제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봐요,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혹 교황이 아닐까, 또는 세상의 왕이라면은 요 사람이 교황이 되는 거고, 로마 권세와 로마의 권위와 종교와 모든 규율과 로마 가톨릭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한번 봐요. 우리가 그림에서 흔히 보는 마귀 새끼입니다. 그죠? 막 더 무겁게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로마 교권이, 아무리 로마 종교법이, 아무리 로마의 권력이 강하다 해도, 마귀까지도 끌어당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거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건호들인 거예요. 그런데 왜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기 때문에. 비록 책 한 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책 한 권으로 말하면 아무 무게도 아니지만, 이 책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와 생명력은 세상의 그 어느 어떤 것도, 로마 교황도, 로마의 법도, 종교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이잖아요.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내놓을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비록 우리 초라하고 가난하고 세상에 가서 무슨 대단한 권세 없어도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디 누가 뭐라고 해도 꿀리지 않아요. 너희들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는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날이 오면 다 알게 되리라. 부활의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너희들도 알게 될 거다. 이 종려주일 어린 양 예수, 어린 나귀 새끼,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비록 약하지만, 또 가난하지만, 낮은 자리에 겸손하지만 도리어 세상을 구할 우리 주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 세상을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어린 양 예수님,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 없었지만 그의 죽으심이 온 세상을 구하는 생명의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참 보잘것없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우리 교회, 그래도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이 볼 때는 약하고 또 비난받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때문에 반드시 새롭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를 온 세상에 퍼뜨릴 우리 교회인 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더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주님 교회와 성령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자들로 내가 먼저 예수 앞에 바르게 되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다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다시 비전과 사명을 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하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이 품고 계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 그 낮은 길, 자신을 내어주는 그 길에 함께 서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이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좀 볼품없고 내놓을 것 없어도 우리 주님 생명 안에,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이 되기 원합니다. 더 낮은 자리에 감으로, 더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더 아름다운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교회 되도록, 온 세상에 빛과 소금 되도록 우리들, 우리 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사명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